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30장입니다. 1절로 24절까지만 봅니다. 30장 1절로 24절까지. 자, 이제 라헬과 레아 이 두 야곱의 아내가 이제 출산을 경쟁하는, 아이 낳는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30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내가 언니와 행진하였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성을 주시리라.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그의 살이라고 그의 이름을 쓰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배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어때요? 두 여인의 경쟁이 볼만하죠. 시기와 질투.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김동규 집사 왜 따라서 안 해? 거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고 우리에게 말하자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즐거운 걸로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 좋아진다는 것을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좋아지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는 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좋아진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 좋아지는 기준,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나는 점점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날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해도 돼.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근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노력을 해야지. 좋아지도록.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차원이 다르지. 부모의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돌봄을 받는 아이들하고 지가 열심히 하는데 부모가 없는 애들하고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면서도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 자신감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소년소녀 가장들, 얘들은 어때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겠지. 어떻게 될까?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도와줄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고, 언제나 불안하죠. 근데 그 아이들을 사실은 돌봐줘야 돼. 소년소녀 가장들. 거기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들은 사실은 고아잖아, 고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모님이 계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 왜냐? 인간의 부모는 어때요? 능력이 무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부모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더 나아진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은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오늘은 레아하고 이 라헬이 출산 경쟁, 아기 낳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9장 전장 마지막 그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던 레아, 그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태를 여셔서 레아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 르벤, 그 다음 누구요?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4 아들을 낳았어. 4 아들을 낳을 동안 라헬은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어. 자, 본문에서는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을 보도하고 있어요. 야곱의 2 아내이자 또 자매잖아, 둘이 피를 나눈 자매인데도 이렇게
한 남편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게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됐어? 경쟁 관계가 된 거야.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까지 동원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4절로 16절에 보면 합한채 사건이라는 게 나타나. 이것도 그러한 경쟁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출산 경쟁의 결과 야곱은요, 약 14년 동안에 레아에게서 6명,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2명, 라헬에게서 1명,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2명 해가지고 모두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레아가 낳은 딸 디나까지 합치면 12명의 자녀를 가나안 이 하라한 땅에서 외삼촌 집에서 낳게 되는 거야. 여기서 특별히 일반적으로 족보에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를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을 봐도 여자 이름은 많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는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 그것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을 올린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절로 8절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야곱이 대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딱 던지는 말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화가 났지? 네?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요?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응? 야곱도 화가 났어. 왜? 라헬이 이러는 거야. 지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요? 레아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 라헬을 더 많이 품어줬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잘해주고 있어. 그러면 야곱의 마음도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싶지 안 낳고 싶어.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야곱도. 근데 이상하게 아들은 어디서는 나와? 레아에게서만 툭툭 나오고 이 라헬은 아이를 못 낳고 있으니 자기도 답답해 사실은.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 막 이러니까 화가 나왔나? 화가 나지. 생각해봐요. 야곱이 그 자녀 낳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레아가 자녀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자녀를 못 낳지. 근데 레아는 자녀를 낳는데 라헬이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요? 라헬에게 있는 거지. 야곱에게는 없어. 지금 자녀를 이미 낳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자기 때문에 지가 못 나면서 남편 보고 낳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지. 근데 기분 나빠도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곱은 신앙으로 살아요. 지금 세상적으로 살아요. 신앙을 갖고 사는 거야. 자기의 소원과 바람은 뭐였어? 이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보기를 원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별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통해서 아들들을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야곱도 그런 생각 들었겠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분명히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주일 단위로 같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먼저 자녀를 주는 것을 원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자꾸 자녀를 주는 거야. 그 야곱은 에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자녀를 안 주고 말이죠. 레아한테만 자꾸 자녀를 주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시는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라헬에게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신경질 나고 화가 나서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냐면 신앙이 들어있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신앙적으로 타이르는 거죠. 당신이 아기를 못 낳는 것이 그렇게 원통하면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네? 지금 야곱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해요? 이거 지금 바다나람에 이게 유삼촌 집에 와가지고 막 형통하게 계획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7년은 며칠처럼 봉사했어. 왜? 라헬을 준다고 했으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너무 기쁘게 일을 했어. 사랑하는 여자를 이제 품에 안게 됐으니까. 그런데 막상 다 끝나고 7년이 끝나고 나서 결혼 딱 해서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누가 들어왔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온 거야. 다른 여자가 들어온 거야. 이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매가 있지만 그중에 그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으면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이지 레아에게도 갈 수는 없는 것이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그죠? 그 라헬을 쳐다보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딱 이제 시기가 돼가지고 이제 삼촌 이제 딸을 라헬을 나한테 주시오 해가지고 결혼식을 딱 했는데 아니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요? 언니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년을 더 일하게 됐잖아. 공짜로. 그러니까 막 속이 지금 뒤집혀 안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또 레아만 또 아들을 낳네. 라헬은 낳지도 못하고. 이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좀 섭섭한 하나님이요. 야곱이 생각할 때 이상한 하나님이지. 왜 내가 생각하고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나 여기 와서 그냥 요삼촌하고 라헬 부인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7년을 더 무료 봉사하게 만드시고 말이요. 거기다가 자녀도 말이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서 안 주고 맨 그냥 레아한테만 주니까 물론 그것도 자기 자녀지. 그렇지만 마음이 라헬한테 가 있잖아. 그럼 라헬한테 자녀를 주셔야지. 왜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한테만 아들을 막 쑥쑥 주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해주시 안 해주셔? 안 해주시는 거야. 지금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게 라헬에게 타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헬 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인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끝끝내 가지고 있을 때에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잘 될 때만 좋아하고 안 될 때는 이러고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뭘 담을 수가 없잖아. 큰일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꿋꿋하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실 때 나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내가 하나님같이 전능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같이 전능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전능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지금 세계에서 최하위인데 젤로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되었는데 인구가 정말 절벽이 되고 막 급격하게 감소하면 큰일 나잖아요. 경제를 담당할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나라가 가난해져 버리고 가난해지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나이든 노인들은요, 이제 짐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럼 다 거지가 돼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기를 주시는 것,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소관이다, 이말 소관. 응? 라헬의 억지와 이 불순종,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분명 자녀의 출산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직 믿음이 없어갖고 뭐라 그래? 당신이 나를 애를 낳게 해야지. 나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라헬의 불신앙을 볼 수 있죠. 레아는 어땠어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도 어때요? 신앙을 갖고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8절에 보면 라헬이 이제 출산 전략을 세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들여보내요? 자기의 여종. 그때는 이제 이 몸종들이 있었단 말이야. 좀 부잣집에는. 그러니까 라반의 집이 나름대로 큰 부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라반의 딸들이기 때문에 이 족장의 딸이니까 몸종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몸종이 빌하야, 빌하. 라헬의 몸종이 빌하야. 이 빌하를 이 야곱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빌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시오. 왜냐하면 이때는 이게 이제 라헬의 여종이니까 빌하가 낳은 이 여종이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거야. 자기가 직접 못 낳았어도 그러니까 신분제 사유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낳으니까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도 없잖아. 지금 레아는 언니는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단을 낳죠. 단 억울함을 푸셨다. 이게 라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언니보다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자녀를 안 주니까 그게 억울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첫째 아들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푸셨다는 뜻이요. 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납달리라고 했어.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뭐 이러면서. 사실 이긴 것도 아니지. 이제 둘 낳았는데 그리고 자기는 못 낳았는데 사실은 레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만 넷이잖아. 도대체 경쟁이 안 되지. 근데도 라헬은 막 이렇게 투기, 시기가 많았어. 시기심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건 합한채 사건이 나타나. 9절 이하에 보면 레아의 출산 경쟁 동참. 이제 레아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 라헬이 동생이 지가 애 못 낳으니까 여종을 통해 가지고 둘이나 아들을 낳고 있어. 그러니까 이 레아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실바를 레아도 이제 몸종이 있었단 말이야. 그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만들어. 그래서 갓이라고 처음 낳은 아들을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복되다 하는 뜻이고 아셀이라는 아들 또 두 번째 또 낳아.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이름을 지어줘.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또 낳는다고 말이야. 자, 그러는 와중에 14절에 보면 르우벤이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합한채를 따갖고 왔어. 합한채가 뭐냐? 근데 르우벤이 이걸 따올 때 나이가 한 4, 5살 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4, 5살 된 어린아이잖아. 어린아이가 합한채라는 걸 따왔다는 거는 합한채가 엄청 무거운 거요? 안 무거운 거요? 안 무거운 거요. 사실 이게 나무 열매야, 나무 열매. 합한채니까 막 이름이 무거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팔레스틴 그 지방 그 들판에서 자라는 만드라고라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의 열매를 합한채라고 그래. 근데 이 열매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임신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최음제로 사용이 됐어.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갖게 된다, 이런 이제 통설이 있는 거지. 자,
이 식물은 향긋한 냄새가 나고 희고 붉은 꽃이 핀 뒤에 자두나 귤과 같은 노란색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맥추절기, 보리를 거두는 그 절기. 그러니까 지금같이 5, 6월달 요때에 무르익는데 일명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판체가.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창세기 30장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그랬어. 자, 이 큰아들 루벤이 밖에 나가가지고 보리 막 수확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만드라고라 식물에서 열매가 막 익어 있는 거야. 이 합판체가 보이는 거야. 그걸 따가지고 갖고 들어왔어. 갖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누가 봤어요? 라헬이 보고는 자기 언니한테 그 합판체를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달라 그래? 이게 임신을 촉진시키는 그런 약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약효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 합판체를 이제 달라고 한 거예요. 왜? 자기도 그거 먹고 아이를 낳고 싶은 거지 라헬이. 자기는 못 낳았잖아 지금. 자기 몸 좀 비라만 낳았지, 그죠?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그래요? 이제 혼냅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레아 입장에서는 레아가 먼저 결혼했잖아 사실, 그죠? 일주일 차이지만 레아가 먼저 일단 어쨌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은 결혼은 하여튼 간에 레아가 먼저 했어.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라헬이 아내가 됐지만 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큰 마누라한 거야. 근데 라헬이 내 남편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모자라서 합판체까지 네가 지금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곱은 보통 레아한테 많이 갔다는 얘기요, 라헬한테 많이 갔다는 얘기요. 라헬하고 많이 잤어. 그러니까 오늘도 오면 분명히 라헬한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라헬이 그것을 양보하는 거야. 합판체를 나한테 주면 오늘 남편 야곱이 언니하고 동침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합판체를 주라 그런 거야. 흥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어떻게 했어? 합판체를 줬어. 주고 야곱이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합판체로 당신을 샀으니까 나한테 오시오.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야. 정말 치열하죠. 근데 라헬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합판체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흥정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 일단 합판체를 라헬한테 주고 그 남편 야곱은 누구한테 왔어? 레아한테 왔잖아. 그러니까 그와 동침하면서 이제 또 레아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또 자녀를 달라고 하겠지. 아들 넷이 있지만 더 있어야 더 확고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 진짜 좋네.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하고 그 뒤에 또 아들을 또 하나 낳아가지고 스불론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요? 레아는 6명.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딸까지 낳았어. 딸 디나. 자 이렇게 레아는 자기가 직접 아들 6을 낳고 딸 하나를 낳고 그리고 그 몸종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 2을 낳았어. 그죠?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요? 9명을 낳았어. 9명. 딸 빼면 8명. 예? 라헬은 지금 달랑 그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서 딱 2밖에 없어. 아들 2. 예? 그러니까 22절에 가면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죠. 자, 라헬을 생각했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너무 불쌍하잖아. 야곱의 사랑을 몽땅 받고 있으니까 일단 레아부터 막 챙겨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서 요셉을 주셨어. 아들 요셉을 줬는데 아들을 딱 주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는데 요셉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씻음, 제거함. 다시 말하면 부림, 아이 낳지 못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고 제거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더한다. 요셉 이외에도 다른 아들을 더해달라. 지금 달랑 아들 하나 낳았잖아.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그죠? 그러니까 더 낳고 싶지. 네? 라헬은. 그러니까 더 아들을 더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그 말 속에. 그래서 이 소망은 후일에 나중에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진짜 낳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물론 이제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 더다. 그래서 요셉의 이게 엄마 아빠가 똑같은 형제는 이 베냐민 하나밖에 없어.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라헬이 낳은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 둘 뿐이지. 근데 나중에 요셉이 큰 일을 하죠, 이제.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레아와 라헬의 자녀 출산 경쟁을 보면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어 있죠. 서로 경쟁을 하는데 막 그냥 여종도 막 데리고 가서 막 야곱에게 들어가라 막 하고 막 어쨌든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막 하면서 둘이 막 싸우잖아. 응? 사이가 안 좋아. 그렇지만 이들이 낳은 11명의 아들, 이들은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낳은 베냐민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이. 네. 왜냐하면 야곱의 혈통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혈통이요. 엄마는 조금씩 다르지만 엄마는 4명이지만 그러나 아빠는 딱 야곱 한 사람이잖아. 그 야곱의 혈통으로 결국 나중에는 12명의 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레아와 라헬이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중혼 자매간에 막 같이 결혼하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지고 허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 그런 인간의 허물까지도 오묘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어떻게 해요? 다 변화시켜 가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해버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즉 우리 인간은 허물 많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가지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뚜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서 쓰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 선을 이루는. 여기서 선은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내 욕망대로 정욕대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진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최고의 극치, 가장 장성한 그 수준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막 몸종까지 막 동원해 가면서 자녀를 낳는 경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고 그러한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오묘하게 잘 섭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같아도 가만히 차분하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짐과 결단의 기도 내 뜻을 이루려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가 되도록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고 내 요구사항이 아니고 내 욕구가 내 정욕이 내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